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2단원의 18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리더십 13번째 영원한 생명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1단원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뤘고요. 2단원에서는 리더십의 예수님, 예수님의 리더십. 그리고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단계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치료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예수 천당 아닙니까? 예수님 잘 알고 천국 잘 알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리더십 총 13가지를 다루는데 이 시간은 예수님의 리더십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하나씩 또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면 훨씬 좋은데, 이 책은 원래 16주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강의 속에 포함되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이 볼 수 있겠고요. 제가 3단원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짜여진 틀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자유스럽게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제가 예수님의 리더십 1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은 아직 책이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복음서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산상수훈의 리더십, 뭐 주기도문의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많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이제 16장 예수님의 리더십 13번째. 자, 앞에 부분 이제 다 외우셨죠? 희인, 치세, 가변, 위창, 가자, 십, 연령. 이렇게. 그래서 13가지. 희망의 리더십, 인간 중심의 리더십, 치료와 자유의 리더십, 세워주는 리더십, 그 다음에 가치를 높여주는 리더십, 변화와 발전의 리더십, 그 다음에 위기 극복의 리더십, 창조적 리더십, 그 다음에 가치 추구의 리더십, 그 다음에 자기관리의 리더십, 십자가 리더십, 열린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리더십. 사실 이 영원한 생명의 리더십은 일반 사회에서 리더십을 다룰 때는 이건 없는 이야기죠. 이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모든 리더십 중에서도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끌어줬다가 마지막에 가서 지옥 가게 만들면 이게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3번째 리더십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완성시켜주는 리더십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리더, 진정한 리더는 그래서 꼭 마지막에 가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생명으로 인도해주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잘 크게 성장하고 성공하도록 도와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당신의 성공을 도운 것은 예수께로 당신을 안내해주기 위해서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이 생명이 예수께 있기 때문이다. 난 당신이 이 생명을 꼭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좋은 리더자잖아요. 자,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와 중요성을 보면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설교를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주제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내용이며 그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수많은 리더들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는 세상의 많은 리더들이 전해준 것과 동일한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동일하게 세상의 성공만을 외쳤다면 그는 세상의 리더들과 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굳이 그분을 따라가야 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결국 그 역시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고 다 이루어서 성공했다 해도 마지막에 가서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어디로 가는 걸까? 미래가 두렵다. 결국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의 가르침은 이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수많은 세상의 리더들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마지막 결말은 뭘까요?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남는 것은 질병,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가야 하는 죽음, 세상의 배신감, 서운함, 허무함, 마지막에 남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속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알고 싶은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난 누구며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가.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자연히 이런 생각 앞에 서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보다 더 나은 영원한 성공을 인간은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성공이 없는 세상의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죠. 네. 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분이 있죠. 삼성을 세우셨던 그 회장님. 그 이병철 씨의 마지막 편지가 세상에 공개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죠. 마지막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24가지의 질문을 남겼어요. 그 질문을 이제 어느 신부님에게 보내서 답을 얻고자 했는데 잘 준비해서 알려주려고 하다가 그만 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4년이 지난 후에 이 24가지의 질문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분이 이런 질문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의 그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 보면은 사업 잘 되는 비결 이런 질문이 한 게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죽었다는데 우리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종교란 뭔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죽음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뭔가?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네, 이분의 질문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돈 버는 방법, 이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본인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요. 그럼 본인이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를 못 가게 막아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의 궁금했던 것은 결국 죽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고 사후 세계의 문제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야 할 시점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어요? 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더 일찍 한다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어도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일찍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이런 질문을 좀 일찍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과 성공을 꿈꿔요. 그런데 인간이 이루어야 할 꿈과 성공은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100%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완전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다. 첫째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직업적인 성공이죠. 돈 버는 것,
직업적 성공이에요. 이걸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네, 이 성공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은 그 너머에 있는 꿈이에요.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뭐 하고 사는데? 솔로몬처럼 만약에 돈 많이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산다면 이 사람은 실패하는 거죠. 결국 솔로몬 실패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성공은 바로 첫째는 직업적인 성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 돈 벌어서 그 다음에 뭐 하고 살 건지. 그 다음에 가치에 대한 성공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공이 바로 뭐예요? 영생에 대한 성공이에요. 앞에 두 가지 다 이루었어도 영생에 대한 성공을 실패하면 이 사람 실패한 거예요. 왜? 이미 성공한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부자예요. 세상 것들을 이미 다 성취했고 가질 만큼 가졌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는 거지 이거?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왔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떠나면서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떠난 다음에 그가 가진 재물이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마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재물 서로 많이 갖겠다고 싸우는 그 모습밖에 볼 게 뭐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리더십은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리더십이에요. 예. 이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리더자들만 따라가다 보면 이 마지막 길에서 실패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강력하게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휘인치세, 가변, 위창, 가자, 열십, 영. 앞에 12가지를 잘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따라옵니다. 나 따라와가지고 다 잘 돼가지고.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 안 돼요. 마지막 영생의 리더십.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서 여러분들 성공하시잖아요. 잘 됐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성공하도록 내가 애써주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께로 안내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성공을 이루었어도 마지막 영생, 하나님 나라에 이게 없으면 실패합니다. 우리 다 가잖아요.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정말로 최고의 리더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